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실 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출애굽기 27장입니다. 20절과 21절 두 절. 출애굽기 여러분 123면 구역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오늘은 금등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남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배우시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죠.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 또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우리가 성막을 열어놓고 이렇게 살피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한번 평면도를 한번 또 보여주시죠. 이게 지난주에 이제 한번 봤던 건데, 동쪽으로 해서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 첫 번째 만나는 곳이 번제단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완전히 이제 태우는 그런 이제 시간, 자아가 완전히 죽은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번제단은 사실상 부활절과 같은 거예요. 부활절.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얻는 거, 영적인 생명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죽은 거예요. 이제 그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번제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아 영적인 생명을 얻었는데,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손에도 먼지가 묻고 발에도 막 이제 먼지가 묻고 때가 묻잖아요. 이제 그런 걸 씻으라. 그래서 물두멍. 그래서 급저 성령에 대한 부분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래서 성령님이 주체시죠. 성령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물두멍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빨간 글씨로 이제 성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세 가지 것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등잔대. 그 다음에 위에 두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점점이 떡상. 그 다음에 지성소, 왼쪽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바로 휘장 앞에 분향단.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면은 언약궤. 이렇게 해서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쪽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향해 계속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은 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성소 우리가 바깥에 그동안에 다루었던 것이 성막 문, 그리고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다 노수로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죄의 문제, 어둡고 칙칙하고 얼마나 심각하고 심판이 있고, 또 노투구, 놋갑옷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얼마나 죄에 대한 공격이, 사단의 공격이 심한지,
영적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없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아마 영적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상처받아가지고 팔 하나 쓰지 못하고 지금 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다리 하나 쓰지 못하고 지금 쩔뚝거리면서 오셨을 수도 있고, 아마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아주 힘든 그런 또 지친 상황 속에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한번 정리하는 부분에서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밑으로 그냥 내려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중생의 씻음, 요게 번제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중생의 씻음, 거듭남. 그러니까 거듭남과 그다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날마다 물두멍에서 날마다 새롭게.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씻잖아요. 그렇죠? 아침마다 단장하잖아요. 그런 시간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가 이제 성소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지난번에 한번 가서 봤기 때문에 아시겠죠? 왼쪽에 촛대, 그러니까 등잔, 금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 그 다음에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휘장 앞에 분향단, 이렇게 이제 있어요. 되게 휘황찬란하죠. 금으로 벽도다 시띠나무에 금을 입혀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게. 그리고 여러분 위를 보면 위에도 그룹 천사가 있죠. 수놓아져 있죠. 그 앞에 지성소 앞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룹 천사가 있죠. 저기는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는 장소와 같은 그런 곳인 거예요. 바깥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못 봐요.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오직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장소, 그리고 굉장히 좁아요. 어느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16분의 1, 16분의 15가 뜰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16분의 1,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뜰에는 머물러 있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해요. 날마다 성소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소수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러분이 그 소수 안에 반드시 그 안에 포함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보여주시죠. 자, 오늘은 이제 금등대 자세하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 좀 확대해서 이제 보는데, 저희 이제 모양이 왜 저렇게 만들게 하셨을까를 알면 굉장히 놀라운 뜻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이번 주와 또 부활절이라고 하는 다음 주에, 왜냐면 이 금등대가 부활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연결해서 물두멍을 두 차례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그냥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금으로 다 되어 있죠. 금으로. 그리고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우뚝 서 있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 3개씩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양옆으로 3개씩. 그럼 총 몇 개죠? 7개.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약간 꽃 모양의 이렇게 부분이 마디마다 이렇게 있죠. 그게 살구꽃. 여러분, 아론의 싹난 지팡이라고 했을 때 아론의 싹이 나고 꽃이 핀 그 꽃이 살구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겠죠. 살구꽃. 그리고 그 위에 등불을 이제 붙이는데,
세 개만 붙이고 네 개 그냥 꺼져 있고 이게 아니에요. 항상 저것은 다 불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저 불은 언제든지 꺼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하나, 저것을 녹여서 만들지 말고 틀을 이렇게 해가지고 녹여서 부어가지고 만들지 말고 어떻게 만드냐? 쳐서 저 모양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쉽게 만들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만들지 말고 하나하나 다 두드려서 저 모양이 어떻게 저렇게 나올까요? 얼마나 맞았을까요? 그죠?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좀 자세한 부분들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많은 기구들 가운데 빛을 비추는 등대를 저렇게 세우게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참 빛이다, 사랑의 빛이다. 뭐 찬양도 뭐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뭐 이런 뭐 것도 있고, 뭐 나를 세상의 빛으로, 우리도 빛이 되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그런데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없이 그냥 일상생활을 합니다.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고 일상생활 할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묵상을 하기를, 아니 많은 것 중에 세 가지가 그렇게 성소 안에 담는 세 가지가 그렇게 중요한데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빛을 저렇게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을까? 영광스러운 그 장소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일단 먼저 이 빛을 이렇게 비추게 하시는 것은 성막 안에는, 성막은 다 예수님을 상징을 하거든요. 다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 것인데, 한번 요한복음 말씀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세상의 빛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 또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발의 등이 있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더 잘 갈 수가 있죠. 내 길에 빛이 있어야, 어두운 밤에 가로등이 온전하게 있어야 그 길을 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이 산길을 이렇게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한참 가다가 더 헤매게 되어지면은 아마 어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우리 오늘은 그냥 여기서 그냥 묵고 더 이상 헤매다가는 다른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묵고 내일 날이 새면 잘 보일 때 그때 움직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죠. 왜? 낮에는 다 보이니까.
어두움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니까. 혹시나 예를 들면 밤에 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달빛 보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나무인 줄 알고 밟았는데 뱀인 거예요. 낮에는 볼 수 있었는데 밤에는 어떻게 되죠? 안 보이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밤에는 움직이지 말고 낮에 날이 새고 밝아지면 그때 움직이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안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런 말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살이 분별이 어두워서 잘 분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딱 보여져야 되고 생각이 딱 나야 되는데 사리 분별이 잘 안 되고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사리 분별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직 깜깜한 거죠. 어떤 생각도 안 나고 깜깜한 거죠. 어떤 사람은 저는 산수가 좀 어두워요. 계산하는 게 너무 어두워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 부분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또 개발되어지지 않고 그냥 묻혀져 있고 가려져 있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저는 이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이 찬양이 문득 떠올랐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582장에 보면은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사를 보면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여명이라고 하는 게 어느 빛이냐? 이 밤이 깊고 점점 그러다가 새벽이 조금 오면은 약간씩 빛이 이제 비춰지는 밝음이 오죠. 이제 밤새 때도 보면 조금씩 이제 수련회 우리 기간 동안에 보면 이제 그때 이제 날이 새면 이제 날이 새네. 그때가 여명이거든요. 여명. 그러니까 여명의 아침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이 계명성 동쪽에 밝아라고 하는 것은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이 동쪽에 새벽에 가장 빛나는 별, 딱 새벽에 딱 볼 때 동쪽이 가장 빛나는 이제 그게 금성이래요. 샛별. 그리고 그거를 새벽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새벽별 여러분 그 찬양 혹시 들어보셨죠?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그 빛나는 새벽별,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나라도요 굉장히 어두웠어요. 정말 묻혀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땅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성 동쪽에 여명이 밝아오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달라졌죠. 새로워졌죠. 예수님의 빛이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춰주셔서 드러날 게 드러나고 나타날 게 나타나고. 그러나 우리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아직도 가려져 있는 것이 있고 묻어져 있는 것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름도 조선이잖아요. 조선. 한번 그 다음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죠.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조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침 조자를 써가지고 우리나라가 원래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왜 택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이름 자체에 뭔가 이 고요한 이 아침의 나라. 그러니까 세상이 모두 어두울 때 이 어두움 속에서 무엇인가가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무엇인가가 일어나서 여명이 비춰지고 밝아짐으로 인해서 세상의 일들이 드러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한국이 어떻게 주님의 길을 어떻게 제시하고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참 이름도 아이러니하게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 간다. 여러분, 일어나 새벽을 깨우라, 이런 말씀도 있죠.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왜 새벽을 깨워야 되죠? 어둠이 계속 가니까 새벽을 깨우는 거죠. 묻혀있고 어둠, 악의 것들이 그냥 은밀한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 드러내실 분이 누구죠? 사실상 최종적으로 드러내실 분은 마지막 진정한 새벽별 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내시는 거죠. 암암리에 이루어졌던 거,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거, 덮여 있었던 거, 감추어졌던 거, 이 모든 것들 결국 어두운 이 세상이 다 드러날 수 있으려면 최종적으로 누가 오셔야 되죠?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것이 빛이 비춰져서 내 마음속에 환히 비춰지게 될 때, 아, 그래? 보이는구나. 이제 걸어가자. 야, 그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그때부터 시작되어져요. 빛이 비춰진다라고 하는 거, 그때부터 움직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 있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땅, 다 어두워져 있는 이 땅 속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부분을 드러내신 거죠. 그 부분을 알게 하신 거죠. 이제 우리는 그걸 안 거죠. 그걸 깨달은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특별히 세상의 빛, 세상의 빛.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잘 나아갈 수 있으려면은 사실상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비춰주셔야 돼요. 특별히 지금 시대도 그렇죠. 여러분, 지금이 여러 가지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지금 혼란스럽고 뭔가 막막하고 이 터널 안에 갇힌 것 같은 캄캄함 속에 우리가 놓여 있잖아요. 이럴 때 누가 빛을 비춰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빛이 되어져서 환하게 비춰진 그 교회가 세상을 비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교회 사명은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깨우고 보게 하고 알게 하고, 이게 바로 복음을 알리는 거예요. 복음을 알리는 거예요.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근데 내가 잠자고 있고 내가 아직도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없으면요, 나도 모르겠고
나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도 답답해.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성도로서의 온전한 그 자리에서의 빛의 역할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까 전에 여러분 말씀 보면은 거기 순수한 20절에 보면은 중반에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등불을 꺼트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등불을 꺼트리지 말라. 지금 시대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또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시대인데, 원래 이제 그 사람들이 행복을 좀 추구하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가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제 중세 시대까지는 그때는 이제 교회 중심 시대였기 때문에 카톨릭이 다 주도하면서 교황이 다 하면서 유럽도 통제하고 오히려 왕보다 교황이 더 권위를 갖게 되어진 이제 그런 시대 속에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 교황 밑에 있는 상황 속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나온 게 뭐냐? 그게 바로 이제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 계몽주의는 뭐냐? 초월적인 힘과 신을 의지하지 말고 이성의 빛을 가지고 앞을 향해 계속 전진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17세기 말부터 영국에서 계몽주의, 그러니까 이성의 빛을 가지고 빛을 비추면서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 그래서 그때 어떤 빛을 의지하느냐? 이성의 빛을 의지해요. 앞으로 갈 일 계속해서 막막하잖아요. 이성만이 앞으로의 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과학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발전을 하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자연의 빛, 이렇게 이성의 빛을 자연의 빛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빛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개척해야 할 어두운 곳인데 거기에 빛을 주는 거죠. 빛을 비춰서 이게 뭐구나, 이게 뭐구나. 그때부터 빛으로 그곳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근데 지금 여러분 이성과 과학 계몽주의로 인해서 한 지금 300년, 400년 정도 지나왔는데 행복합니까?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점점 더 복잡하죠. 점점 더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막막하죠. 터널은 더 긴 것 같죠. 이 사람들의 이 헛된 이 빛에 대한 것들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아마 이성의 빛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더 과학을 발전시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사실상은 보면 어둠이에요. 그 어둠 속에 어떤 빛을 가지고 비추면서 일주일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비춰주셔야 그때부터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자, 한번 이제 이 등대 좀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번 첫 번째 한번 보여주죠. 자, 여기 첫 번째는 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쳐서 만들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 십자가, 그만큼 많이 맞으시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희생당하시고 맞으신 거죠.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스스로는 죽음으로 많이 맞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건 예수님만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교회도요, 양옆에 여러분 있는 것이 이제 그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성도들도 동일하게 빚어진 것을 보면요, 성도들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요. 용광로 속에서 완전히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뜨거운 속에서 완성되어져요. 그러니까 편한 상황 속에서는 사실상 그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으로 세워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고난과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시고 무관심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이 시대를 여명의 나라, 여명을 비추면서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쳐서 만든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연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아까 이제 그림을 보면은 가운데 있는 것은요, 줄기거든요, 줄기. 이게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양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는요, 성도들이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한번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하나 더 밑으로 한번 내려가 주시죠. 성경에서 숫자 6의 의미는요, 사탄의 수, 그리고 육신의 수, 인간의 수, 연약함의 수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이, 죄성이 많은 인간이 한 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그때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연합되어 붙어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까 지나갔던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듯이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 말씀 이제 안 보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불이요, 어느 하나는 들어와 있고 어느 하나는 들어와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가 잘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상호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돕고 기도해주고 서로 살피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 불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 불이 7개를 다 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고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같이 나누고 우리가 서로 발을 닦아주라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서로 돌아보아야 발을 닦아줄 수가 있잖아요. 이거 나 혼자 이렇게 높은 신앙 갖는 거,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다 불이 지금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에 빛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이게 진정한 연합. 그리고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명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연합되어진 사람은 똑같이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서로를 돌보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꺼트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감람유를 계속해서 부으라.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21절 그냥 성경책으로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앞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니까 아침에 갔다가 그냥 이렇게 있다 보면은 불이 깜빡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런 게 아니에요. 저녁도 갔다 오고 아침에도 갔다 오고 때로는 그것이 잘 되어져 있는지 계속해서 여기 뭐라 그랬죠? 보살피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왜 힘든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미래가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 노인이라고 했을 때 노인은요 육체적인 노인도 있지만 정신적인 노인도 있어요. 육체적인 노인은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신적인 노인은요 젊은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정신적인 노인이에요. 근데 육체적인 노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고 사명이 계속해서 보이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고 이건요 노인이 아니라 청년이에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요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이 사람은요 절대 늙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죠? 보이니까. 예수님이 빛을 딱 비춰주시니까 해야 될 일이 보이니까. 그리고 또 자원을 주시는 게 보이니까. 누구랑 연합해야 될지 보이니까. 그러니까 빛이 안 비춰지는 그날 하루의 삶은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이고 오늘 이거 어떻게 또 하루 사나? 원망하고 아이고 나 너무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오늘 어떻게 살지? 저 사람 또 어떻게 만나지?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새로운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새로워져요. 여러분의 몸은요 이 핏줄, 이 혈관이요 어마어마하게 간격이 있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키로수.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텐데 이 지구를 뭐 한 바퀴 막 돌 정도의 이런 핏줄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혈관이 움직임이 달라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영적인 생명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부정적인 말하는 게 참 이렇게 뇌는요 내가 말하는 거를 받아서 그게 진짜인 줄 아나 봐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혈관이 막혀요. 긴장도 되고 자꾸 늙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구나. 인생 그냥 끝내야 되는구나. 근데 자꾸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보여주시니까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성전되어져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계속 긍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자꾸 말하잖아요. 그럼 내 삶이 완전히 새로워져요. 내 온몸도 건강해져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려면요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꺼트리면 안 돼요. 그날 하루 꺼지면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부정적인 거, 죽음의 소리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안 보이니까. 희미하니까 불이 깜빡 희미하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만 속에서는 탄식의 소리, 안타까움의 소리. 환히 보이면요 정말 너무 시원해요. 너무 좋아요. 주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살려놓으실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 제가 이제 살구 곳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다음 주에 드릴 텐데 정말 놀라운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주님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이 인도해 주시고 부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나라 안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주 청년처럼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듯 우리는 청년으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람류를 날마다 제공해야 돼요. 그 감람류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님이 날마다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성소 안에는 천막이 4개로 덮여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천막이 4개로 덮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캄캄해요. 딱 불 하나밖에 없어요. 그 불이 뭐냐? 금등대에서 나오는 빛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떡상에서 또 분향단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좀 찬양을 좀 한 곡 아까 전에 우리 가사 보았던 거 그 찬양을 좀 한번 우리 인터넷으로 한번 좀 하고 싶은데 아까 전에 우리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사실 이 세상 다 덮여 있고 또 은밀하게 악의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있잖아요. 이걸 드러내고 또 환히 드러낼 존재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좀 하면서 묵상 한번 해볼게요.